사사기 11장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입다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 입다는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으로 우리가 봤는데,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이제 입다를 준비되도록 했고요.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입다는 이 암몬에게 맞서는 이스라엘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암몬 왕의 이제 억지스러운 그 주장을 반박하는 그 입다를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입다가 어떤 또 활력을 펼치게 될 것인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입다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좋았던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우리에게. 입다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우리는 입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입다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본문의 사실과 우리가 성경의 종합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또 보려고 해요. 입다는 암몬 왕이 이제 억지스러운 주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증을 했었죠. 그 문제로 제기된 땅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 입다의 말을 들은 암몬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설득이 되었을까요?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암몬 후손들의 왕은 그가 그에게 보낸 입다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9절 시작.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더라. 그런즉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넘어 길르앗의 미즈페를 넘었으니 길르앗의 미즈페에서 그가 암몬 후손들에게 넘어갔더라. 이제 사사기에서 이전에 몇 번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온니엘과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던 그런 기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딱 임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장선 수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 그죠? 근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입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를 확신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다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30절하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입다가 주께 한 서원을 서원하였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당신께서 실패 없이 저희 두 손 안에 암몬 후손들을 넘겨주신다면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제가 암몬 후손들로부터 평안이 되돌아왔을 때 저의 집문들에서 저를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반드시 주의 것이 될 것이요 제가 번제물로 그것을 바쳐 올리겠나이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시게 해요. 그죠? 정말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 집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 하니까 사실 사람이 아니고 짐승을 바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딸을 바쳤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사람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다고.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을 말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짐승을 바치려고 했다면 입다는 나중에 딸을 보고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만난다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meet. 그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동물과 관련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길에서 개를 만났다는 의미로 쓰인다면
그 문장에서 이 밑은 우연히 마주친 정도예요. 그 의미밖에 없어요. 뭐 영어권에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요즘 짐승들도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친구처럼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말을.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이 밑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옛 영어로는 이제 대부분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집 문들에서 저를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 입다의 서원은 짐승을 드리려고 말한 건데 딸이 나오는 바람에 딸을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입다를 변화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을 맞이하려고 나오면 그 놈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안 되죠. 걔는 불결한 짐승이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첫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입다는 왜 서원을 했을까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입으로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성급하게 발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입다는 생각 없이 서원을 했을까요? 과연? 글쎄요. 사실 입다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출신의 약점이 있었고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잡당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입다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지도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자리. 그죠? 그런 기회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할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었고요.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어요?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입다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암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암몬은 18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억압하면서 괴롭혔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맡아가지고 전쟁을 이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죠? 물론 암몬 군대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은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규모는 확실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만한 규모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그 암몬 왕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설득이 안 되니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입다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승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승리를 위해서 자신이 잘하는 일,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협상이에요. 그죠?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암몬 왕과의 대화에서 협상가로서 이제 재능을 발휘했던 입다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는 만큼 나도 큰 것을 지금 걸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협상 테이블을 딱 두고 하나님을 모셔두고 재물을 딱 올려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재물을 받으시려면 그 전에 이것부터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을 딱 묶어두고 자기 뜻대로 통제하라는 것이 마치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뇌물을 주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이건 지극히 인간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입다를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요. 나중에는 커다란 비극을 낳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딱 차례로 읽으려면 30절과 31절이 없을 때, 그러니까 29절에서 32절로 그냥 뛰어넘어야 자연스러운 연결이 돼요. 근데 지금 입다는
자신의 불필요한 말을 지금 넣은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말을 지금 구절이 끼워 넣었어요. 정말 이따가 옆에 있었다면 손으로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습니다. 그 입을 쳐서라도 이따가 입을 열지 못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이미 엎질러졌고요.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입다는 서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암몬과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지 나와요. 20개가 되는 도성을 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대요. 그러니까 결국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8년 동안 압제받았던 그 민족을 지금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고 암몬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 사실만 언급하고요. 입다의 서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길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입다가 서원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서원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한순간에 모두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시작. 이후에 입다가 미즈페로 와서 자기 집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들과 춤들로 그를 맞이하러 나왔더라. 그런데 그녀는 그의 하나뿐인 자식이었더라.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더라. 지금 입다가 승리하고 집에 왔을 때 하나뿐인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어요. 지금 성경은 보라 하면서 보라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 끔찍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경솔하게 내뱉은 그 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입다는 자기 옷을 막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슴을 찢는다 그러잖아요. 이 가슴을 찢는 그 모양이 옷을 찢는 그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 입다는 하나뿐인 자식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내가 나오기를 바랬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뭐 그 외에 누구든지 자기를 맞으려고 이렇게 나왔다면 누군가는 번제 헌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나오게 되면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35절 시작. 그러자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아 슬프도다 나의 딸아, 너는 나를 몹시도 시리에 빠지게 하였으니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 하나로다. 이는 내가 나의 입을 주께 열었기에 내가 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매우 괴로운 일이 지금 발생된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돌이킬 수 없대요. 그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입다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왜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물론 다만 지금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이유와 같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승리를 원한 만큼 그 승리를 잃어버리기 싫었던 것이에요. 승리를 얻은 것들을 포기하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협상을 했잖아요. 만약 협상에서 한쪽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협상은 뭐가 되죠? 무효가 돼요. 그죠? 서원을 취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은 이제 서원을 했다가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원을 돌이키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입다는 주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물론 그 점에서는 그가 옳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다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서원을 돌이켰을 거라고. 율법을 잘 알았다면 이 서원을 돌이켜가지고 딸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레위기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서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따처럼 자신의 딸을 죽이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을 이행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한 후에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을 가져오면 끝나요. 네. 근데 정말 이따가 무죄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봤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입다는 지금 얻은 것들을 모두 잃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다는 본문의 서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 서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잃을 게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입다는 서원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엎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네.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근데 이 모든 것은 입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굳이 하나님과 협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제 불신했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거라는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도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지키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두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뭐 레위기 18장 21절이나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 행동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 입다의 서원을 듣고도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일어난 일이 그것이란 말이죠. 지금 입다는 자기 스스로 만든 늪에 빠진 거예요. 그 늪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뿐인 딸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다의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주께 당신의 입을 여셨다면 당신의 입에서 나온 대로 제게 행하소서.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원수들에게 바로 암몬의 후손들에게 복수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또 딸의 놀라움을 볼 수 있죠. 놀랍게도 딸은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자신에게 행하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입다보다 입다의 딸이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마치 모리아산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고자 했던 이삭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 지금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일을 그냥 허락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입다가 해야 할 일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그죠? 최악의 경우에서 딸을 희생시키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서원을 어기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나아요. 그죠? 근데 입다는 자신의 그 알량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달 후에 이제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둬야 돼요. 근데 지금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입다는 딸을 바쳤을까요? 정말 이게 실한가? 그런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사실 입다는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서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위해 바치게 했다고. 여기서 번제라고 해서 꼭 죽은 짐승만 바치는 게 번제가 아니라고.
살아있는 번제물도 바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밥 존스 대학에 이제 그 신학교 교재가 있어요. 사사기 강의. 거기 개요를 보잖아요. 그러면 입다가 수탉을 제물로 드렸고 자신의 딸을 평생 처녀로 남겨두었다고,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평생을 주님께 시집가지도 않고 헌신한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이렇게 교훈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그냥 헌신의 의미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마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 해가지고 성전 봉사할 수 있게 한 것처럼 그것을 대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평생 그냥 처녀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매년 그 딸을 위해서 애도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곡하는 거거든요. 37절 38절 시작. 그러면서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저에게 행해지도록 허락하소서. 저를 2달만 내버려 두시어 제가 산들 위에 오르내리며 저와 저의 동무들이 저의 처녀됨을 통곡할 수 있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가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녀를 2달 동안 전송하였으니 그녀가 그녀의 벗들과 산들 위에서 그녀의 처녀됨을 통곡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처녀로 남겨두었다는 그 억측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흠장역 보면은 이제 본문에 이 처녀됨을 처녀 생활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처녀됨은 그냥 처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처녀로 생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입다의 딸과 친구들은 자신이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도 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통곡을 한 것이에요. 아니 근데 혼자 살다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왜 통곡할 일이죠? 이스라엘 처녀들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처녀 탄생을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씨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입다도 그런 믿음의 소망이 매우 컸겠죠. 그죠? 근데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함께 미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을 꾸었던 딸의 친구들이 이제 또 친구에게 닥친 슬픈 운명에 대해서 함께 통곡을 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처녀 탄생이 안 되더라도, 그죠? 예.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못한 여자들은 또 수치였거든요. 39절 40절 시작. 그리고 2달이 끝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되돌아왔고 그는 자신이 서원하였던 자신의 서원에 따라 그녀에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녀는 남자를 전혀 몰랐더라. 그런즉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한 풍습이었으니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가서 1년에 4일 동안 길라 쪽 입다의 딸을 애도하였더라. 예. 여기서도 이제 흠장역 보면은 39절에 그녀는 남자를 전혀 몰랐더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이 현재형을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시제를 왜곡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4일 동안 어떤 처녀가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 때문에 애도를 해야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입다의 딸이 성막에 들어가서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애도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매년 애도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한나도 이제 자기 자식 사무엘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애도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기뻐했다고 사무엘상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딸들은 입다의 딸이 그 꽃 같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 애도라는 그 단어를 다 찾아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왜 처녀로 살았다는 그 견해가 나오고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을까요? 그만큼 이 사건이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죠? 이런 잔혹 성경과 같은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러한 내용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을 바치는 행위는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왜 입다는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 입다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에요. 이 입다는 길라 사람이었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모압신 크모스를 섬겼어요. 근데 그 크모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재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재물이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특히 아이를 바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정 내가 원하는, 신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종종 아이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화형으로 바치는 그 풍습이 주변에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인신 제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따도 그런 제사를 보고 자랐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런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처럼 생각했던 것이 그 결과가 이제 입다의 딸을 바치게 된 것인데 그 입다의 딸은 이름 없이 정말 자손 없이 정말 충격적인 방법으로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사사기 시대에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에요. 즉 입다도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에요. 이거에. 거기에다가 이제 입다의 살아온 여정을 보면 굉장히 거칠게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주위에는 범죄자들 같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명확히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입다처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딱 만들어 두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는 일. 내가 편한 방법대로 아니면 주위에서 보고 들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냥 이방 민족들이 신한테 바치는 그것을 보고 저 정도는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배우고 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친 이 일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이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입다는 정말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뿐인 딸을 희생양으로 바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엎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몰랐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입다보다 나은 상황에 있긴 하나요? 지금 우리는 입다가 살던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세상 문화가 막 우리를 오염시키고요. 또 우리가 아는 진리를 막 왜곡시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에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죠? 잘못된 지식들이 막 넘쳐나고요. 잘못된 정보들도 막 넘쳐나고 타락한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막 귀에 솔깃하는 그런 이야기들, 자극적인 볼거리들.
완전한 잘못이 아니더라도 교묘하게 조금씩 다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따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 모세오경을 완전히 터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따의 경우처럼 정말 성경의 진리보다 세상의 거짓이 훨씬 더 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채우지 않으면은, 정말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가득한 그 온갖 거짓들,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가지고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지 않는지, 엉뚱한 것을 좇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주목해야 되고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지,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 될까? 매일매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입다의 재물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은 무엇을 받고 계실까? 이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무엇을 드리고 계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릴 때 기뻐합니다. 다만 입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드리는 그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려 하려 함이라.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 완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른 것을 드리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래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안 하든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죠?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제물이 되셔야 했을까요? 왜 죽임을 당하셔야 했고 왜 모든 것을 내어주셔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 불가능했던 일이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주님을 삶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스스로 나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는지,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내 삶에 무거운 짐들이 없는지, 내 삶에 죄는 없는지 계속 점검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경배가 될 것입니다. 예.